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난주에는 1절에서 7절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4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또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복음의 삶이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능할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지난주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묵상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이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신앙이죠. 말씀의 삶.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한 책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책의 사람들. People of the book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People of a book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한 책의 백성들 그렇게 불렀는데요. 다른 이방 종교가 신전에 집중하고 신상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침을 따라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라는 것이 돌로 지은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로 새긴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진실을 일찍이 주의 백성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한 책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고 힘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묵상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 같은 말씀이어도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좀 전에 어와나 광고하면서 농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 열매가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그냥 말라버려 죽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밭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씨앗이 다른 게 아니에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다 건강하고 아주 좋은 씨앗을 농부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다른 거예요. 돌밭도 있고 주님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로 가득한 그런 밭도 있습니다. 주님이 뒤에 해석을 해주십니다만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상징하고 가시떨기 경우에는 세상 근심이나 욕심 혹은 잡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품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지만 이렇게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유 말미에 주님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좋은 밭을 소개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씨앗을 받고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기대입니다. 기대를 품고 나아가라. 제가 매주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문구가 뭐죠? 기도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저만 하면 안 됩니다.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문구. 뭐뭐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로 귀한 메시지를 얻을 것이다.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렇게 불렀고요. 설교는 선포된 말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요지는 뭔가 하면 설교가 사람을 통해 선포가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기대를 품고 말씀을 향해서 기대를 품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겠지만은 항상 기대를 품고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목적을. 그냥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근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요거를 6글자로 줄이면 핵심 골격만 줄이면 6글자로 줄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요걸 6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교훈을 위하여 이것도 좋아요. 교훈을 위하여도 좋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된 것이다. 영어로도 한번 써봤어요. Word for us, word for me. 성경이 일러주시는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펼치실 때 이 믿음으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겨냥해서. 목사를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그 기대를 품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대에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대할 때는 기대를 품고 우리 샘물 성도들이 기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품느냐, 말씀을 펼칠 때 어떤 기대를 품느냐 뒷부분에 조금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하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주려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반가운 게 뭔가요? 인내, 또 위로, 또 뭐요? 소망.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세요. 물론 여러분이 골라도 설교 진행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만 저는 위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위로에 먼저 집중하고 싶어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 괜찮습니까? 괜찮은 책입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훈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위로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고 성경책 좋은 책입니다. 오래전인데요. 한 10년 정도 전 같은데 언젠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머리 허연, 은퇴하신 지 꽤 되셨어요.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사람들 뒤에서 인사하고 다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더 잡으시더니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 많이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 많이 해주세요. 그날 설교가 뭐였을까요?
위로의 설교였어요. 위로의 설교. 그때가 제 나이가 40이 안 됐을 때예요. 3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좀 일찍 시작했는데 그 나이 때문에 그랬는지 이 설교가 좀 강했나 봐요. 신학적인 설교도 많고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좀 센 설교가 많이 나갔던 모양인데 물론 저로서는 그때도 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좀 그런 게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그런 게 싹 빠지고 뭐예요? 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그걸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손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지금도 들 생각이 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 샘물 성도님들도 그러실까요? 샘물의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좋으세요? 별로 나이 안 드신 분이 자꾸 이러시니까. 근데 이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그래요. 뭐 샘물 안 샘물 젊은 사람 연세 드시면 그거 상관없이 인생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위로받고 사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삶에 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한데 참 위로가 필요하다. 그건 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친구한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내한테서, 남편에게서? 뭐 좋죠. 서로 위로를 얻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중심에 새겼던 의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심에 위로를 담아 두었습니다. 말씀 펼치실 때 그 기대를 품고 펼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설교도 그러는데요. 대답 잘해주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 설교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저 사실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육자들하고 설교 이야기할 때 제가 거의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해야 설교다. 설교가 차가우면 안 된다. 성경을 연구를 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연구를 해야 되느냐? 따뜻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히 강한 질책도 있고 냉철한 선포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저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기본 동기는 뭐예요? 위로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연구하고 그걸 선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기대를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셉니다. 절박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 절박함으로. 기대라는 말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위로도 참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 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 위로보다 더 센 게 필요해요.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말씀을 기대한다. 이 단어로는 좀 성이 안 찹니다. 절박함이라는 단어 그때는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정말로 절박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말씀을 펼쳤으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은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제가 지금 어느 단어에 눈길을 주고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 인내 혹은 희망.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희망 세잖아요. 희망은 단지 기대가 아닙니다. 위로는 기대일지 몰라도 희망은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은 때로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뭐예요? 생명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 그게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절박할 순간이죠. 살아갈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말씀을 펼쳐라. 성경을 펼쳐라.
정말 내 인생에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갈 어떤 그 욕구, 살아갈 어떤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 성경을 펼치시면 좋겠다. 왜냐? 거기에 우리를 위한 희망을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에도 말씀을 펼치시지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힘겨울 때 말씀을 꼭 펼치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 정말 내 삶이 힘겨울 때, 그때 꼭 성경책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종교적인 쏘일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평온한 시간 많을 때 즐기는 종교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에 나아가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세계와 말씀의 의도는 그것보다 많이 깊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때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죽지 않고 살라고 주셨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정말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삶을 놓지 말고 삶을 붙들라고 그 희망의 이 고리로, 희망의 통로로 주님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절박함도 필요해요. 내 삶이 절박할 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두운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워낙에 좀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맨날 세계에서 그거 1등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꼴찌해도 괜찮은데 늘 그래요. 2등하고도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요즘 상황이 더 힘겨우니까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정말로 힘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정말로 너무 힘겹고 그래서 어떤 삶의 한계 상황을 정말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평소에 우리가 읽도록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은 그럴 때 펼치라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살 희망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주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기대를 품고 그 절박함으로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시대는 사실 절망의 기운이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좀 인상적이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약간 각색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 해피엔딩이 동화책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삶에 대한 그 해피엔딩, 이게 동화책에나 그런 게 있는 거지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삶의 희망을 꽤 품고 살아왔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기, 성장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다들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은 동화책 속에는 있는 것이지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전혀 달라. 사실은 꼭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인생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비관적인 그런 기운이 사실 이 땅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펼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펼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특별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질 때에, 살아갈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때 그것 붙들라고 주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요, 성경은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중간중간에 절망도 나오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감옥살이로 힘겨워하던 요셉이 결국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승리해서 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승리하는 걸음으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용기, 멸족의
그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족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인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 성경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새드 엔딩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해피 엔딩. 무엇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중간에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세상을 주님이 알긴 알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겨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난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대목에서 절대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제가 이건 무한 반복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살아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겨울 때는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혹자는 이걸 아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냥 희망 고문이고 헛된 꿈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종교는 아편이고 성경은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면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겁니다. 아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은 저는 아편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경의 정의는 데피니션은 아편이 아니에요. 말씀은 양식이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양식이다. 제가 제일 배고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갑자기 이야기 왜 나오나?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왔다가 조금 제 방에서 말씀 주면 조금 늦게 가거든요. 요즘은 좀 더 늦게 해서 8시 반 정도 넘어야 집으로 가는데 그때 집으로 가는 걸음이 참 힘이 들어요. 왜? 배가 고파요.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양식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저는 그냥 짤막하게 경험하는 겁니다만 정말 삶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양식에서 나온다 이거죠. 저는 성경은 양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편이 아니에요.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말씀의 용도도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 대신에 이분들은 떡을 먹었으니 우리 밥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다.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체가 있는 역사가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대할 때는 절박함으로. 평온할 때만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시간 남을 때 읽는 게 아니에요. 힘겨울수록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조금 분위기 바꾸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대할 때는 예를 갖추어라. 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대하실 때에 예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요, 단지 어떤 책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글자 가득히 적힌 그런 책자를 펼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은 말씀을 펼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경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가로를 펼치니 편히 가로를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 한 글자. 책입니다. 책. 한번 책자 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그때 당시 책 그러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책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학사 에스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율법책을 당시에 있었던 성경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낭독하려고 단에 딱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책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던 거예요. 교회에 따라서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온 회중이 다 일어서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저도 항상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도 이참에 우리 순서를 바꿀까 생각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서 다 일어서기 때문에 따로 뭐 넣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신이 그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문자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메시지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그거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어느 대목일까요? 위로의 하나님. 이 대목에 집중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성경에 참 묘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 바로 앞 구절 4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성경의 위로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읽어도 좋은데 5절은 순서를 바꿔요. 4절에는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했는데 5절은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고 위로의 하나님. 이거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들어갔어요.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만남은 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더 귀한 만남이 있는데 뭔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단어는 비슷한데 무게감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만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경 펼치실 때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특세할 때 예배 시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단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걸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최근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분의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한 시대 동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일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설교학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거의 이분 책을 안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설교학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수준의 책들은 대체로 좀 읽어보는데 이분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 주제를 어디서 얻는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설교의 주제. 설교를 하려면 주제를 잡아야 되죠. 오늘 같은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주제를 어디서 얻는가? 대부분의 설교학 교과서는 본문 연구를 통해서 얻는다. 주석을 통해서 얻는다.
혹은 뭐 적용과 묵상을 통해서 얻는다. 이 정도까지 나가요. 대체로 이제 본문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설교 주제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이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보고 좀 웃었어요. 아, 역시 아마추어구나. 목회는 뭐 크게 하시고 하는지 몰라도 학적인 이 뭔가 단단함은 많이 부족하시구나. 이 설교 주제를 뭘 기도를 통해서 얻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아, 이분 이야기를 가볍게 볼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많이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원어한다고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말씀을 펼친다는 게 단지 문자를 읽는 게 아니고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걸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주 경험하는데요. 설교 준비가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떠올라요. 참 묘합니다. 그 전날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에 집중하니까 말씀 읽고 또 읽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막 떠오르느냐 하면 새벽 기도하는데 막 떠올라요. 그게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거 항상 들고 새벽 기도 앉아 있는데 또 생각 떠오르면 이렇게 막 쳐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고 다다다다 소리 나면 저 뭐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느냐 제 느낌은 달라요.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경험하는 사람은 좀 알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앞에 설 때에 그냥 책 앞에 서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책을 주신 그분 앞에 써야 되는구나. 저로서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펼치실 때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마음 자세에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시간이 가도 꼭 여러분들에게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성실함으로. 제가 기대를 품고 절박함으로 예를 갖추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성실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뜨겁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성실하게 읽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성실하게 듣는 게 좋습니다. 바깥의 삶도 그렇지만은 성도의 삶에는 이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항상 쉬지 말고 이게 뭐겠어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그렇게 하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펼치는 것도 좋죠.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목사님이 힘들 때 성경 펼치라고 했으니까 힘들 때 책꽂이에 가가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 이렇게 하고 펼치는 성경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성경은 내 손때가 묻은 성경책. 읽고 또 읽고. 물론 요즘은 디지털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읽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성실함으로 읽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인데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샘물에 오니까 목사가 자꾸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교역자들 의논 중인데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온 교회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도 하실 분은 하고. 이걸 제가 왜 생각했는가 하면 목장 일기를 읽는데 요즘 목장마다 성경 통독하는 목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시킨 적도 없고 교회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시작했으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목회의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 타기.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령의 파도 타기. 뭔가 하면 목사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죠.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편성해서 가는 게 목회다. 그런 원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 이제 오다를 줬는데 교육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체계를 갖추어서 연말에 확정을 하고 내년에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번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샘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복음의 삶, 성도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절박함으로 읽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통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힘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이 기록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향한 기대를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생명, 소망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주셨는데 주님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위로를 향한 기대를 품고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특별히 살아갈 힘과 생명의 양식을 향한 절박함을 품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동일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눈과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말씀과 함께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의 영이시오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밀한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그 삶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